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의 이제 세 번째 편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헛된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완벽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면 아마도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있는 신들은 다 찾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중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찾는 신이 누구냐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급하게 누군가를 찾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찾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농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전도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거치고 이기고 나가야 바로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은 세상에 신성한 것을 모두 신으로 만드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해도 달도 바람도 그렇고 돌도 나무 큰 돌 같은 것도 뭔가 특별해 보이나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이러한 습관은 오래 과거에서부터 사람의 삶 속에 스며있었던 그러한 습관적 버릇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도하러 갔던 아덴 지역에서 그러한 우상들을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아주 대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덴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아덴이 지금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 많은 예술품과 건축물을 보고 감탄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가 바라보는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예술품들은 신상들이고 건축물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눈에 그것들을 보고 감탄과 놀라움을 느끼기보다는요,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를 향한 분노가 일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 지식을 따라서 수많은 우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고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습관적 버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요? 회당이요. 유대인들이 사는 회당.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느 정도 구약 성경 이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가 일부러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자들을 먼저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설교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복음 전도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눈다 그랬죠. 누군가는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제자로 세워지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 전도의 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9편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가 있고 아레오바가의 설교는요, 그동안 전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철학적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아레오바고에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유연함을 보면서 충분히 사도 바울의 설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 이방인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아덴에서 철학가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맞춘 설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 어떤 생각, 즉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끌려서 이방인들에 맞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기존에 했던 설교와 다른 설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스토아 철학자도 사도 바울과 논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그 지역의 유명한 철학가들과 논쟁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저런 미친놈 그러잖아.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소멸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사람은 영이었고 이분적으로 육체와 혼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던 그 유대인들도 이 땅에서 사는 걸 잘만 살면 우리가 좋은 데로 간다라는 그런 이 생각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새로운 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부드러워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물어보죠.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법적이에요. 이곳에서 종교 문제, 도덕 문제에 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원로들로 구성된 귀족 단체였어요. 개인적인 사법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 것은 종교적 문제로 재판을 받거나 하는지 아니었어요. 당시 아덴 지역의 종교 전문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별한 자격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걸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것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연을 가졌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주 고민하면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나오면서 그가 눈여겨보던 알지 못하는 신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들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볼 때 이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심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내심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설교를 하면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아레오파가의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의 환심이나 소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첫 시작을 칭찬하며 연설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종교심이 미신적이고 맹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로 맹신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믿고 본다는 그러한 식이죠.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높은 종교심과 지식의 수준에 비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아주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알지 못하는 신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왜? 우주 만물이 다 그분 거니까. 당시 사람들은 신을 모시기 위해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교하게 건축물들을 아주 많이 지었어요. 지금도 이 그리스 쪽에 가서 보면 그쪽에 그 신전들이 지금도 있어요. 터키에 가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지역 전체가 지금도 보존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이 지금도 보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보존이 다 되고, 어떤 때는 폐허만 남은 것도, 땅만 남고 토지만 남아있는 데도 있고,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또 좀 무너졌지만 그 터전은 보존을 하고서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둔 곳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 가보면 엄청나게 커요. 그러한 신전을 몇 개씩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신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가도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시기보다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들이 만든 신은 받기만 좋아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재물을 바치거나 돈을 내야 돼요. 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돼요. 신이 기뻐하도록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올려줘야 그 신이 움직인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그 틀을 깨부시기 위해서 복음전도 사명을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땅속에 풍부한 자원 주셨고 햇빛과 바람과 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숨 쉬는데 공기를 돈 주고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살아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을 그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오늘도 물을 마시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인정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앞에 절으라고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그냥 지나쳐 주셨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깨우쳐 주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31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때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 정리해 놓으신 그 사람이 누굴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어떤 것이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오늘도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